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며 구원이며 능력이며 우리 인생께 유일한 지표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사옵나니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차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전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에 깊이 부딪혀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때때로 가슴에서 뭔가가 뭉클거리는 치밀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던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합니다. 요즘 깊이 깨닫고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최종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종종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최종으로 부름을 받았지? 어떻게 이 최종의 이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지? 그렇게 종종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견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비안 씨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은혜란 성취가 아닌 선물로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온다.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가 옵니다. 모든 용서와 치유와 성의 아픔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용서, 모든 치료, 모든 성의 아픔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까지 주를 철저히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세요. 사울이 바울 사도를 가리키죠.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이 단어는 NIV에서는 destroy, 완전히 교회를 박멸한다는, 박살낸다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 주의 제자들은 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 말씀을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훗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인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바울은 벅찬 가슴으로 감격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바울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된 것, 험한 세상을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떠나지 않아 힘들어하지만 하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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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앞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마음을 실어서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반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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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고 삽니다. 날마다 받고 경험하며 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꼭 세 가지 모습으로 사십시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신비에 깊이 새기고 사십시다. 바울은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9절 10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한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 사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셨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10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고백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일생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는 물에 그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가잖아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돌에 새기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라. 안 믿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지만 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 특별히 가슴이 깊이 새기고 늘 감사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같이 읽죠. 시작.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에 날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바울에게 풍성히 임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얻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비참한 상태를 에베소 2장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말. 영원히 죽었던 자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비참 영적 상태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운명이 바로 우리 영원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엄청난 놀라운 은혜잖아요. 노예 상인으로 악명을 떨쳤던 한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노예를 사고 파는 악덕 상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죠. 자신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나중에 그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인이 되었으니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 배에서 위스키를 훔치며 싸움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놀란 은혜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베푸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가리켜서 놀라우신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자신의 그 고백이 찬송가로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도 애창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영국 유학 갔잖아요. 영국 침례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 캐나다 현지교인 브리든 처치 형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애창하는 찬송이구나. 그 찬송가에서 존 뉴턴은 하나님 자신을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의역을 했지만 원문이 바로 이겁니다.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같이 비참한 이 죄인 구원하시고 They saved a wretch like me. 한때 잃어버렸던 나 이젠 찾았다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한때 보지 못했던 나 이제는 보는도다.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존 뉴턴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늘 감사했던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혀 자격 없는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신 동력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뿐만 아니라 동력의 은혜였다는 본문 9절 10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에게 동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놀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동력자로 쓰임받는 동력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굴렀도록 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로전 송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부르심 중에서 가장 높고 더 하이스트, 가장 위대하며 더 그레이티스트,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The most glorious calling.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란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또한 동력 쓰임 받는 동력의 은혜는 우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이동훈 울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여러분을 동력자로 쓰시는 동력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얼마 전에 남편이 생명의 큰 위기를 겪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소변줄이 다 막혔습니다.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 기적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었고 생명이 소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사님이 그렇게 남편의 생명이 심유독한 상황에서도 제가 주일에 기억한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맡겨드리고 감사, 고난 가운데서 감사, 주실 은혜에 감사, 감사가 입에 마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그 카톡을 읽으면서 제 모습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꼭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젊은 남편입니다. 둘째 아들은 중학생입니다. 그 남편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미리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맡겨드리고 감사, 고난 가운데서 감사, 주실 은혜에 감사, 마음과 입에 마르지 않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동력 은혜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사님처럼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미리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감사, 고난 가운데서 감사, 주실 은혜에 감사.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시편 50편 2,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미리 감사하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 그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 하면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물론 여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옳은 행실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시편 50편 2, 3절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앞에 나오는 그 문장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제사 드린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물론 여기서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지만 우리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도 말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야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깊이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고 사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면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로 자신을 베푸신 하나님 놀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요한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야고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걸 다 바쳐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베푸신 놀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이렇게 살 때 우리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작.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수고가 놀라운 열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본문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심었다. 아볼로는 부지런히 물을 주었다. 그래서 자랐는데 그게 아니다. 자라게 하신 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심는 나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여 놀란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7년 전 안식월에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그 우리 동기가 광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팀에서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한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를 끼워달라고 부탁해서 함께 갔습니다. 루트의 유적지를 다 돌아보고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도 가보고 체코도 가본 후에 팀들과 프랑크푸르트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스위스 가보고 싶어서 제일 가보고 싶은 것이 제네바였습니다. 칼빈 목회했던 제네바였고 또 치리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츠빙길리가 목회했잖아요. 다 우리 장로교에 연관 있는 사람이지. 특별히 제가 제네바를 방문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빈 목회했던 성 피에로 교회에 가보고 싶었고 또 칼빈 묻혀있는 칼빈 묘지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칼빈의 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칼빈의 묘지 앞에는 비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도착한 후에 차를 하나 빌려서 제 아내가 여러 곳 다녔죠. 근데 칼빈의 묘지를 가려고 아무리 사람을 물어도 칼빈 묘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다 몰라요. 정말 힘들게 찾아다니다가 칼빈 묻혀있는 일반 묘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꽤 넓은 일반 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칼빈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몇 사람이 물어물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찾게 되었습니다. 칼빈 일평생 좌우명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솔리 글로리아 데이. 칼빈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넘쳐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환갑을 넘기지 못한 5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까지 평생토록 심히 연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지병이 많았던지 칼빈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워킹 하스피털. 만성적이고 악성인 치질을 비롯하여 30가지가 넘는 병이 죽을 때까지 칼빈을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칼빈이 평생 수많은 병으로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까? 자신간 야망을 이루게 위한 것입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그런 자기 몸을 해쳤습니다. 건강을 깎았습니다.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모든 걸 다 바치고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지병이 30가지 넘었습니다. 근데 일평생 주님 위에 건강을 소진하고 힘을 다해 수고한 칼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익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자각하고 살았던, 그러니 칼빈은 죽은 후에도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할까봐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칼빈이 유지를 받들어 위대한 종교개혁자이며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제네바 일반 묘지에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매장되었습니다. 칼빈 묘지를 가보면 주변 이름 없는 시민들의 묘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평범한 무덤입니다. 제가 그 무덤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사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무덤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빗속도 없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 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는 문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이 저는 기립합니다. 열광적인 박수 한 호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청중에 절하고 또 절하고 다시 절하는 것으로 한호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주를 해준 오케스트라 단원과 합창단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청중은 다시 열광적인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수는 끝나지 않아 토스카니니는 다시 무대 중앙에 나와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폭풍 같은 함성과 박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박수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런 갑자기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외침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nothing. 그러나서 그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합창단 그리고 참석자들 돌아보며 다시 한번 외침을 이어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hing.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 이런 외침을 남겼습니다. 베토벤, 그만이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베토벤, he alone is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우리 몸을 해쳐가며 건강을 깎아가며 생명을 단축하면서 수고 헌신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칭찬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갈채를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I'm nothing. You are nothing. Christ, He alone is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고, 칼빈이 이런 고백을 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신실한 믿음에 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위기 상황입니까? 지금 문제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살기 많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물문이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정말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만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해 주셨습니다. 원수했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놀란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몸인 귀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케 하십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십니다. 한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우리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다.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나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굳게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 은혜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무능을 깊이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하십시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비록 짧디 짧은 지나가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내세에서도 영원히 복된 자로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럼 주 앞에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